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까지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타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믿음은 관계다 네 번째 시간으로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그죠?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5월 잘 보내셨어요?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5월을 5월답게 보냈나?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오늘 아름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5월의 주제가 믿음은 관계다였고 6월 첫 번째 주까지 해서 이제 5번 마무리가 될 텐데,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이 단어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인가 조금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믿음은 삶의 방식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은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기독교가 쓰냐면, 기독교 외에도 종교가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종교가 기독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여쭤볼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점은 뭘까요? 사람들이 종교란 단어를 들으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교는요, 예배라는 형식을 갖습니다. 종교마다 예배 형식이 달라요. 근데 형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하면 그 형식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절에 가보신 분 계세요? 관광으로 말고요, 그 절에 참여하는 그 예배자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 대웅전이라는 곳에 올라갈 때 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예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어느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정해놨냐? 종교가 그래요.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가져요. 그 예배라는 형식을 갖죠. 또 어떤 형식을 가질까요? 교리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에 속하면 이런 교리를 가져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틀을 가져요. 또 뭘 가질까요? 계율이라는 걸 갖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 종교에 속해시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틀을 가져요. 그러니 불교인들은 뭐 할까요? 살생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불교의 사제들은 육식을 안 해요.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왜요? 살생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틀을 가져요. 자,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이렇게 전파될 때도 종교라고 하면 그런 어떤 형식이나 그런 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뭘 기반하죠? 구약 성경을 기반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달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는 종교인데 일반적인 종교하고 다르네 라는 거예요. 현대말로 풀어보니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네 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삶의 방식의 중심에 뭐가 있냐?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졌구나예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에 늘 있는 게 관계예요. 그 종교의 중심이 되는 그 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런 틀이 바뀌더라, 내용이 바뀌더라, 방식이 바뀌더라.
그래서 믿음은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가,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으로 뭐 한다고요? 섬긴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지배하라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세상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사랑으로 섬겨요. 사랑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나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나요?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다섯 가지 관계 속에 네 번째 영역,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오늘 본문 중에 9절과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메시지 성경을 만드신 이유는 미국인들도 옛날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 현대의 영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 의미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찾는데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뭐로 사랑하래요? 중심으로부터. 겉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사랑을 하는데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을 해라. 두 번째요,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요,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보세요. 악은 피하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우리말 필사적이 무슨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라는 뜻이에요. 이 반드시 필에 이 목숨 걸 거거든요. 그 뭐냐면 악을 피할 수 없으면 죽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선을 붙들 수 없으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요,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좋은 친구들이 되는데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인데 어떻게 해요? 깊이. 그리고 그 다음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뭐래요? 조연이 되래요. 타인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엔 세상 사람이었으면 이것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거 가지고 살면요 바보 돼요. 밟혀요. 매사에 다른 사람의 조연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떨까요? 무시당해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소속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으니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래요?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래요. 근데 세상은요 사랑의 기술부터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까? 일단 기술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하시고. 그래서 늘 좀 우리가 써야 되는 세 가지 말이 있다 그러죠. 관계에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해야 되고, 또 뭐요? 사랑합니다 해야 되고,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어디서부터 사랑해야 된다고요? 중심으로부터. 그러면 늘 뭘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근데 세상은요 척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악과 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랑에도 깊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연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워진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쯤 된다 그러면, 뭐 10년 된 사람 손들어야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 10년 전쯤에 나랑, 지금의 나랑만 비교하시면 돼요. 중간을 다 띄워놓고. 모태신앙이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하셨던 때가 있잖아요. 결단했던 때가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믿음이 좋아졌냐라고 평가할 때 이걸로 평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딴 걸로 평가하지 말고 이걸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척 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사랑에 있어서 악은 필사적으로 내가 내려놓고 선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연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가? 이거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관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상도 이 우선순위를 적용해요. 어떤 사람들하고 먼저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할까요? 잘 사귀어두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부터. 인맥을 쌓기 위해 가장 관리해야 되는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우선순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평소에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우리 관계 속에는요,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가끔 만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시간에 꼭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만나기 싫어도 매일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맨날 부딪히는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당신의 인생에 이익이 되고 좋은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그 시절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이 노마사에 있는 거잖아요. 노마라는 그 거대 도시, 그 1세기 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니었겠어요? 그 도시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소수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한 20명, 30명 수준 되는 그 정도의 교회가 한 5, 6개가 흩어져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다 합치면 한 100, 20, 30여 명?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모이진 않고 뭐 20명씩, 30명씩 그렇게 예배하고 모였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부터 먼저 이걸 해봐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봐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세상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노마라는 그 거대 도시 안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저런 사람하고 부딪히는데 누구에게 먼저 이걸 적용한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꼭 만나고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이걸 적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공생애 하시고 또 전체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실 때, 십자가를 코앞에 두셨을 때 정말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정말 따로 시간을 내셔서 깊은 기도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히 복음서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기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도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뭘 기도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사랑하도록 하게 해달라라는 걸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갈망하셨던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뭐냐면 그분의 제자들, 요즘 말로 하면 그분의 교회가 깊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아니? 했더니 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저 복음이 가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거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보내기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히 기도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먼저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계명이란 말을 현대어로 고칠게요. 삶의 방식. 그렇게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삶의 방식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니 무슨 규율 같아서 그냥 어떤 조건이나 뭐 어떤 그 문장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인 이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관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이들부터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방식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방식을 아직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들부터요? 이 방식을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세상하고 딱 분리돼서 구별되는 부분이 뭘까요? 타인을 만나는 방식이 세상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교회라는 곳을 봤을 땐 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하, 저 사람도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 저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 방식을 따르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의 제자이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뭘 평가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살면서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들이 좋아요.
적어도 목사들이 신학 훈련 받고 매번 새로운 걸 막 쌓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에서 믿음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러면 신학교 총장쯤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겠죠. 아니, 안 그렇더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삶의 방식이란 말 속에 좀 쉽게 고치면 관계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성숙했냐, 세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구별되냐, 자기 자신을 우쭐거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사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을 때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을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은 거짓이 있더라.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한글로 읽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분들에게 편지 쓸 때 한글로 보내지 않았죠.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공통 언어로 쓰던 고대 헬라말, 고대 그리스어로 보냈어요. 그럼 고대 그리스어는요, 한글 문화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 1세기 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말이란 의미 속에 고대 그리스의 문화 속에 있는 중요한 걸 하나 탁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가면을 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연극이라는 게 발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원형극장 딱 만들어 놓고 보면 여행 가시면 그렇지만 그때 지은 원형극자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거 가장 큰 건 2,500명이 동시에 연극을 볼 수 있대요. 그거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 원형극자 제일 앞에 그 앞에서 연극을 해요. 연극을 하는데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 연극하는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배우들이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연극의 캐릭터 중엔 남자 배역도 있지만 여자 배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분장을, 요즘 같으면 분장하면 되잖아요. 중국의 경극 같은 데도 보면 얼굴에 막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는 어땠냐? 가면을 덮었었어요. 여자 가면을 덮었으면 그 사람 여자 배역이에요. 할아버지 그 가면을 덮었으면 할아버지 역할을 해요. 그 속에 가면 안쪽에 있는 사람은 다 훈련받은 젊은 남자 배우들이겠지만 가면을 덮었은 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돼서 그날은 젊은 여자 역할도 하고 늙은 남자 역할도 하고 어린아이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가면을 벗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야 연극 그만해. 어떨 때 그 말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연극 그만해. 어떨 때 그런 말 하나요? 겉다르고 속다를 때죠. 보면 너무 잘해요. 근데 속이 보여요. 야 그만해. 그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자체를 보면 연기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속이 보이니 속하고 그 말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심할 때 뭐라 그래요? 연극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거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연극하듯 하지 말자.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그럼 이 말은 내 속이 너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솔직하게 가면 벗고 에이씨 그래 그 연극 그만할게. 나 너 좋아할 수 없어. 아우 난 너 싫어. 너는 딱 나하고 달라. 아유 밥맛이야. 이러는 뜻일까요?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읽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었을 때 이 가면의 모습처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 내 속이 변하지 않은 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도 병들고, 사랑하려고 하는 나도 어떻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하려면 내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미워해라. 그리고 선은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성경, 새 한글 성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뭐하고요? 혐오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강도가 뭐죠? 혐오잖아요. 악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꽉 붙잡고.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관계를 해치고 수 있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바퀴벌레보다 더 혐오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꽉 붙잡아라. 이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 되게 하려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악인데 라고 하면 바퀴벌레 때려잡고 그보다 더한 것들을 미워하듯이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면을 쓰고 있으니 내 속은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지 나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이 있어요. 이 악이란 게 무슨 사람 죽이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서운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인데 마음이 좀 삐딱해져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데 가서 그 사람 험담을 한 3시간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서 뚝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카페 밖을 나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뚝 지나가요. 그럼 나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움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악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발, 두 발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악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혐오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깊이 있는 제한 없는 교제가 되려면 가면을 쓰고도, 아니 가면을 벗고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가면을 벗고 민낯으로 서로 나타났을 때 서로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었을 때. 근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면 벗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그분의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겠지만 어떤 모습도 보여요? 추한 모습도 보여요. 보기 좀 부담스러운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면 벗고 우리 모습 보이면 공격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쓰고 사는 건 당연해.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을 가면을 벗고 보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면 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가면 내려놔라. 내가 너 진짜 모습 알지 않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숨겨졌던 모습까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이쁜 모습, 잘난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뭐라고 말하세요?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세요. 내 스스로 볼 땐 자격이 부족하고 하나님인데 누가 될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유, 가면 쓰지 마라. 난 널 너로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애는 써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배워요? 관계를 좋게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근데 우리가 신분도 바뀌고 존재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뒤집으면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세상과 다른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으로 사랑만 하면 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하면 쉬운 일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게 해놓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자기 연약한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가 약점이다. 축구팀 두 팀이 붙어요. 처음에 딱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전술이나 역량을 잘 몰랐는데 전반전에 뛰고 나니 저쪽 편에 왼쪽에 있는 수비수가 좀 약적이면 어디를 공격합니까? 거기만 들고 파면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은 약한 부분을 보이면 거기를 공격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의 저 부분이 약점인데 저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걸 개인의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붙들고 함께 해결하려고 해서 그 사람이 홀로 있으면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을 보니 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저런 사람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다. 그게 정죄예요.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S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기 잘 안 쓰는 말 있죠. 먼저 하래요. 기다리래요. 먼저 하래요. 예, 준비가 되든 안 되든 해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래요. 먼저 하래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거든요. 먼저 하라는데 이 말 하지 말걸. 그러면 서로 네가 먼저 하니 내가 먼저 하니 그러러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생각 들었는데 먼저 하래요. 먼저 하래요. 누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다들 사랑에 배고파요. 세상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살 것 같은데 아무도 날 사랑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어요 외쳐요. 나 사랑받을 만한 이런 거 있어요 외쳐요. 근데 사람들이 낄끔 보고 너만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 사랑해 줄 만할 것 같은데 왜 사랑하는지 그럼 어때요? 마음이 더 아파져요. 그리고 그 사람 더 미워져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먼저 해라 그래요. 먼저.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구약 때부터 하면 수천 년인데 이런 역사를 통과하면서 이런 말 하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한순간의 순교를 결심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오래 인내하면서 참아주고 품고 사랑한다고 결심하는 게 훨씬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둘 다 중요하지만 뭐가 세상을 바꿀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순교도 중요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일수록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1절에 말씀을 덧붙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니 쉽니? 안 쉽잖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있죠. 이게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언어로 하면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우리 성령 충만 이야기하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열심을 품다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새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열정이 식지 않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열정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그럼 내 속에 열정이 식었다? 뜨거운 마음이 식었다? 그럼 무슨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열정이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래요? 주를 섬기라.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라? 주님께 드려라.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열정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하셨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거 제정신으로 될 일인가요? 안 돼요. 그 열심을 품으래요. 성령 충만하래요. 그 성령 때문에 뜨거워진 걸 가지고 하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에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이 소망과 이 환난은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어려움만 잔뜩 생겨요.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는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뚝대도 참 좋은 말이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참아라. 그런데 이게 특별히 어떤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뭐 한다고요? 오히려 더 힘들고 환난을 당해요.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요. 참으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핵심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왜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가면 벗고 사랑하려면 내게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 타인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쉽게 안 가네요. 그럼 거기서부터 씨름이 돼야 돼요. 그게 산제선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략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어떤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다가가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해요. 하나님, 제 눈에 저 인간 이상한데요. 맨날 고발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공급처가 있어야죠. 그 공급처이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산 제물이 되는 거였잖아요. 항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는 이것이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도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요라면서 손이 손님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손으로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예화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거기 제자 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말씀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큐티하는 거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주제가 자신들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이야기를 했는데, 띄워놓으세요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분이 참 뜨겁게 적용을 하셨어요. 이 이제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옛날 개역개정.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는 은사가 뭐냐면 손대접하는 거래요. 근데 이분은 손을 손님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한글은 손하면 손대접. 특별히 본인이 성도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분은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데 특별히 손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그거를 해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음식으로도 섬기고 뭐 자기가 예쁜 것 만들어서 하고 주변에 그분 때문에 은혜를 얻은 사람이 쫙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은데 해석이 틀렸잖아요. 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집사님, 그때 손이 이 손이 아니고 손님이고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이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참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다고 하고 끝났어요. 거기까지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 예민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제자훈련 끝나고 헤어졌는데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도 그 손이 핸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왜 이 땀 흘고 계셨나요? 그렇게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도록 내비두시면 됩니까? 막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성경 해석은 틀렸지만 그 적용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손대접으로 그분의 손으로 대접하는 걸 중단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잘못된 걸 살짝 수정하는 게 낫습니까? 그때 저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분은 굉장히 시적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 훈련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타인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도 경험도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방해된다면 오히려 내려놔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악은 필사적으로 물리치고 선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지식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면 그 지식을 버려야 돼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면 그걸 불태워 버려야 돼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태우고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 맨날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없는 사랑, 진짜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는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는 어려워했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선은 뭐고, 정말 필사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악은 무엇일까? 각자 조금씩 다른 몫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와,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나도 저 속에서 저들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그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